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말 실제가 되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생각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 보면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데, 근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습관에 젖은 믿음, 생각에 젖은 믿음, 생각에 묶여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나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과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는 정말 혹시 있으면 내가 가면 좋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5세까지 목회하면서, 왜냐면 제가 그 목회해야 제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유,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말씀 보고 또 말씀대로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다시 힘주시고. 근데 하여튼 목회 안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다 택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짧기 때문에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제가 믿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어떤 그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와라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와라 해서 올 수 있는 단계.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올 수 있는 제약을 두시지 않았어요. 아무나. 그런데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 정말 여기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의 결론은 택함 받은 자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택함을 받고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엔 두 단계가 있어요. 청함을 받는 단계. 그러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단계. 이 은혜입니다. 은혜. 청함을 받는 단계. 택함을 받는 단계는 뭐냐면 성경의 22장에 보니까 예복을 입는 믿음이 택함을 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입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집사님 검은 옷을 입으시는데 검은 색깔을 제가 그 쇠타를 보게 되는 거죠. 예? 이 빨간 옷을 입으면 빨간 쇠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제 삶을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뜻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속되면, 그런 상태로 있으면 이거는 택함 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 믿음으로 살면 돼, 막 사랑하고 싶고 막 뭔가 전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그냥 청함을 받는 아무나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택함이란 단어에 한번 우리가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믿기로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또 실패했네, 그래도 일어서야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택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택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 이것이 택함 받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함 받았다라고 쓰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그런 게임 하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서서 10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사람만 택하는 거예요. 5사람만 탁 택하고 마치 이런 거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구원받는 믿음, 택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나?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택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실 만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믿음, 택함을 받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천국에 가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택함입니다. 이 택함 받는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떻게 택하셨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신기한 빛, 신비한 빛,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는 믿음입니다. 택함 받은 믿음이 옷 입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단어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은 알고 있지만, 제사장은 알고 있지만, 택함 받은 백성이, 택함 받은 믿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택함 받은 자에게 왕의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권위가 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왕이 돼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왕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왕의 삶, 왕의 생각, 왕의 비전, 왕의 능력,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택함 받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것을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제사장 단수입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수가 단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가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수가 모인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이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그 왕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군가? 제사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구약 때부터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만날 수 없었거든요. 정말 택함 받은 제사장이 정결함으로 준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때에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이 이제는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님 앞에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형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왕의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권세가 나타나야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제사장의 권위, 제사장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택함을 받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에 이제 참석하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 제가 한국의 어떤 이 상황,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요새 그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런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복음 통일. 그러니까 뭔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복음 통일을 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점점 우리가 그 믿음을 제약받는, 제한되는 어떤 그런 그것이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 동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문득 북한이 열리고 통일이 되면 그것이 정말 이 남한에 있는, 남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당연히 원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북한에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몇십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지하교회도 많고, 그렇게 많이 잡아 죽였는데, 그렇게 많이 정말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는데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다 가지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종이에 적어서 고기 말아가지고 이불 베갯잎 사이에 끼워놓고 필요할 때만 펴가지고, 아마 요한복음이나 뭐 그런 중요한 좋아하는 말씀이겠죠. 그런 말씀 펴서 읽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어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이제 북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통일이 되고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하실까? 그곳에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정말 지금도 15만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정말 거의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 그렇게 갇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곳이 지금 그곳인데,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이 시대 얼마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 되는 크리스찬들이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나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찔리고 회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은, 주님께서 막고 계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열리면 막 다 들어가서 그 정말 순수한 믿음, 생명을 건 믿음을 다 흐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아주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은 믿음으로 생명을 건 크리스천들에게, 그 크리스천들이 있는 땅에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만약 현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교회가 대다수라면 무슨 북한에 가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제 마음입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든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북한에 선교하는 이 선교, 내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그들처럼 생명을 걸고 그들처럼 정말 이것이 생명을 걸 만한 정말 믿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들어가는 걸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북한에는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성경에서 들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정말 그곳에는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건 것이죠. 생명을 건 것이죠. 정말 오직 예수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고 극심한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정말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을 우리 민족으로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것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축복이 아닌가, 한국교회에게 축복이 아닌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저는 그분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순간 저의 객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믿음인가? 정말 나에게도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는가? 회의적이에요.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소망이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정말 예수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집사님 오랜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줄 압니다. 바로 오셨잖아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자꾸 찔리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밀려 있어요. 응?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때 들어 쓰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은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오직 예수인가? 저부터도 부끄러워요. 오직 예수인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인지 아닌지.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정말 오직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북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들었던 세 번째 생각은 그들의 거룩한 신앙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신앙. 목숨을 건 신앙이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건 신앙이 어떻게 타협하겠어요?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타협하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잘 조율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잘 다듬어진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속화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도 있고 삶도 있는 거예요. 예수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닌 그 신앙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 거룩함을 지킨 그 신앙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건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통일되면 남쪽의 교회가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위기겠다. 정말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건 사람들만, 통일이 돼도 목숨을 건 사람, 예수만 나의 주님, 오직 예수만 나의 소망, 이런 사람들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는 그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니니까 나는 그래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정말 믿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청함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함을 받는 믿음, 주님께서 택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택하시는 믿음이 돼야, 여러분, 그 믿음이 돼야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빛이 나야 너구나 이렇게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생명 걸 일이 없죠. 그런데 내가 만약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까? 내게 정말 여러 초이스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그러면 택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 상태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이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그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막아두신 곳이 북한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막아두신 곳이. 정말 우리는 열려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 그럼 북한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북한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북한에 있다 생각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정말 전심으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 난 못해, 나는 이대로 그냥 가다가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맞는 신앙이야, 이게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런 의욕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여러분, 청험을 받는 신앙은 예수가 아니라도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도 돼요. 여러 가지가 함께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오직 예수, 이렇게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야지라는 그 믿음이 가능할까?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북한에 갈래,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살래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두 가지 그냥 결단, 초이스를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물론 보내시면 갈 수도 있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곳에 갈 믿음이 없다면 이곳에서 그곳처럼 살아가야 될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점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제가 목이 딱 이제 설교할 그런 목만 딱 남아 있을 때 이제 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딱 이제 그만두고, 근데 오늘은 감사하게 막 더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인가를 생각할 때 예배의 본질, 예배의 기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희생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소와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그 예배를 완성하셨는데 그 예배가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완전한 예배는 희생입니다.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된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입니다. 희생의 예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찬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게 찬양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살짝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는 없겠지만, 온전한 희생이 뭘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 희생의 예배, 주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힘과 열정을 드려서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 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주일 예배 가지고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예배 가지고 부족한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됐다가 다음 주일이 되면 또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구나라고 살짝 은혜가 임하다가 마치 단비가 내려서 금방 말라버리는 것 같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말 뭐랄까 이 믿음의 사역의 한계를 이렇게 막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을까? 희생의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 한 가지 제가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제게 참 도전이 되고 이 말씀대로 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오직 예수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의 전토를 벌인 자는, 마치 이 말씀만 읽으면 주님께서 다 뺏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정말 너에게 내가 전부니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에게 나와 복음이 전부니 생명이니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섰을 때 정말 집도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것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중심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오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둘을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과 내 삶의 귀한 것을 붙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를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뭘 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뭘 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이 귀한 것들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귀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손으로 하나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는 이렇게 세상을, 내 좋은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한번 이것을 놓고 두 손으로 한번 주님을 붙들어 봐라,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어 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은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담도 되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을 붙들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놀랍게 일으키시는, 그에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두 손으로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막 붙들려고 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를 놔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붙드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놓더라니까요. 주님을 놓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주님은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한 북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걸지 않은 사랑으로 어떻게 생명을 건 사랑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주님 그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다 가져가셨으면 다 가져. 다 가져. 난.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 30절 말씀에 그렇게 된 믿음이 받을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두 손으로 붙들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를 붙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주님을 놓거든요. 그런 정말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믿음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택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런데 교회에 우상이 있습니다. 교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만들었고 하나님께 희생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시고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은혜,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꼬르 축복, 하나님 예배 이꼬르 축복, 기도 축복, 은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본질이 희생인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다 버려라, 놔라, 내려놔라. 그리고 오직 예수 주님만 붙들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뭐냐?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약점입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내가 주님을 믿을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오직 예수 주님만을 그렇게 내가 섬기며 따를까? 차라리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오직 예수가 되겠지만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너무 많은 그 귀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놔야 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모두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귀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 그렇게? 그건 너무 오바야.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야. 이런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도 그럴까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말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과 궁핍과 핍박 가운데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근데 우리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해 봤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정말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정말 그 믿음의 순수성,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는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지 않을까요?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거예요. 은혜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11조라고 하는 그 중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 전부가 다 나의 것인 것 마냥 살았는데, 주님, 내 것이 다,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표시로 드리는 것이 11조고 시간의 11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2시간 24분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저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올해 그렇게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말씀하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명을 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입으로만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복되고 또 그 생각이 복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택함 받는 믿음입니다.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만 붙든 이 손을 주님께서 붙드실 것이고, 주님만 붙든 이 손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내려놓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이것을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될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100배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2020년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잘 몰라.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직업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일단은 그것을 주님 손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딱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